단지 15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영어로는 Just 15 minutes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그리고 총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까지도 마쳤고요. 논문도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면, 박사를 받고 나면 그의 앞날이 장밋빛같이 펼쳐질 그러한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는 자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목숨이 이제 앞으로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병실에 있는 이 청년에게 갑자기 전보 하나가 날아옵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 청년은 이것을 가지고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15분 밖에 남지 않는 그의 삶에서 이 많은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보를 받고 고민하면서 5분이 흘러갑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상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의 머리 가운데 주마등같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전보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얼마 전에 청혼했던,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해서 함께하기 원했던 여인에게 내 인생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여인이 그것을 좋다라고 승낙한 것이 전보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이 청년을 보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자네는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네. 그런데 자네의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 극도로 고민하다가 결국 이 연극의 마지막에 그냥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여기에 입고 온 옷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신구 중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아마 그 장신구를 하고 그 옷을 하면서 절로 얼굴에 웃음이 지어질 정도로 행복했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아침에 여기에 오면서 운전하고 온 자동차가 정말 중요하다, 내게 있어서 참 소중하다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가족,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내 가족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가운데 만약 줄을 세운다고 하면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연극의 주인공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억만장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서 자기가 평생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 결혼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것들, 내 취미나 아니면 내 옷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신구나 보석이나 그 모든 것들 내게 있는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정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른 모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별 효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명이 있습니까? 예, 살아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 정적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눈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깜빡깜빡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숨을 쉬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숨 안 쉬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옆에 꼼짝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숨쉬는 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숨을 쉬고 있어도 좀 얼굴 표정이 어두운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아주 밝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숨을 쉬는 것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의미로, 아주 작은 의미로 생명이라고 하면 숨 쉬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를 좀 넓히면, 생명이라는 것을 좀 넓게 본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좋아야 하고 활기차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밝고 기쁘고 좋으면요, 그 사람은 더 생명 있는 사람같이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숨은 열심히 쉬고 있지만 얼굴 어둡고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갖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것이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요, 일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도 숨을 열심히 쉬고 있어도 그의 삶에 있어서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고 마음 평안함 하나도 없고 살면서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활기찬 모습 하나도 없다라면 그 사람이 생명은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숨을 쉬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좀 넓게 보아서 숨 쉬는 것을 넘어선 우리의 삶이 정말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좋게 되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을 이 가슴에 담고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려면요, 사람이 힘을 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요, 정신력으로 버틴다. 정신력으로 물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먹고 이 속에 무언가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점점 힘을 잃고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냐면요, 그냥은 안 되고 넣어주어야 합니다. 육신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이 속에 넣어줘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속에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처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배고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산 위에, 언덕 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식당도 없고요, 상점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만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여주시는 놀라운 사건, 먹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 우리에게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여러 이야기를 잘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재미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저 사람 참 맛깔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가까이 해도 별 좋을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싱겁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저 사람 무언가 결심하면 꼭 해, 독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맵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큰 원칙 가운데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공짜는 없다. 점점 더 살아가는 연수가 많아지면서 이걸 느끼게 됩니다. 누가 무언가 선물을 주거나 무언가 다른 걸 내게 준다고 하면 사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맞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도 결코 공짜가 아닐 뿐더러 받는 사람도 결코 그것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대가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대가라도 있어야 사람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대가라도 있어야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라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대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 대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대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대가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언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 좋을까?
대가가 없을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는요,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이 대가라는 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줄 때도 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서 준비해서 주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준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걸 받았으니 뭘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앞서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이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또 선물을 한 사람이 준다라고 하면 결코 이 선물 내가 받았으니까 뭐 해줘야지, 이 선물 받았으니까 이 선물 내가 준비하니까 뭐 받아야지, 이런 생각 없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선물 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줄 때 사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가장 기본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주는 겁니다. 밥 주면서, 용돈 주면서, 또 학교에 학용품이나 다른 것들 살펴주면서, 이건 내가 나중에 꼭 받아야지, 너 꼭 갚아야 돼, 이런 생각 없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줘야 우리에게 생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채우는 그것은 공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에 그 공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지 맞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만큼 사실 수지 맞는 것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50% 할인만 해서 사도 잘 샀다라고 수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짜로 얻는 것만큼 진짜 수지 맞는 것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지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활기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지 맞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결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지는 그와 같은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정말로 좋고 활기차고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TV에 요리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어쩌다가 채널을 돌리다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리를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렇죠? 요리를 열심히 준비하는 법,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법을 보여준 다음에 요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먹습니다. 이 요리를 먹는 것이 가끔은 참 그걸 보는 게 힘듭니다. 저녁 때 출출할 때 가끔 요리 프로그램 보면 어떻습니까? 예, 먹고 싶어지죠.
왜 먹고 싶어지냐면요,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맛깔나게 먹습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가령 치킨을 먹으면요, 이 치킨을 먹을 때 바사삭하는 그 씹는 느낌에다가 먹으면 육즙이 입에서 돈다는 표현에다가 삼킬 때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표현에다가 아주 실감나게 그 먹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밤에 가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무언가 찾아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자세하게 먹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들으면 그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직접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보면 씹히는 느낌이, 아, 이런 얘기였구나, 금방 받아들여지고요. 아, 육즙이 돈다라는 게, 부드러운 맛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혀 안에서, 입 안에서 느껴지고, 삼킬 때 그와 같은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눈으로 직접 보아도요, 내가 씹어보지 않고, 내가 먹어보지 않고, 삼켜보지 않으면요, 한 절반 이해될까 말까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랜만에 듣거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온 사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친구가, 또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나를 오늘 여기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맞습니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음식 먹는 거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어떤 맛인지 모르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무언가 하고 오다가 저녁 때 오면 허리도 아프다, 어깨도 아프다, 팔도 아프다 하더니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가네? 이게 내가 해보지 않으면요,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것 남에게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수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살 맛나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요, 남에게 100번 1000번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수지 맞아보는 것, 그게 없으면요, 이게 진짜 수지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진정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그 먹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줘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고 해도 남이 100번 1000번 얘기해줘도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똑같이 숨은 쉬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정말로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예배 끝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분들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